계돌 시리즈의 말씀 속에서 이제 돈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 번째 나눴던 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복으로 여기고 산다. 돈이 복이라고 하는 의식과 돈이 복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는데 그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섬기고 경배하고 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어떤 것보다 돈이 중하고 돈이 좋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돈을 섬기고 산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역으로 그럼 무엇이 복이냐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나눴고요.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다.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러면 그냥 내가 기도할 게 많으니까, 내가 할 말이 워낙 많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나아가는 것을 생각해. 나는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 나는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아. 그런 식으로 생각해.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어. 기도거리가 너무 세버렸어. 너무 많아서. 그러나 사실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은,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기 원하는가? 뭘 명령하시기 원하는가? 무슨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는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목적이고 기본적인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그냥 내 말을 몽땅 쏟아놓는 게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것이다. 이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엎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느냐? 시편 145편 1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는데, 진실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거짓 없이 간구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런 부분을 나눴고요. 이제 두 번째, 그럼 무엇이 복이냐의 문제를 나눌 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은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존재냐가 복이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복이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이고 인간이냐가 복이냐는 거예요. 그게 복이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쓰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을 보세요. 그게 팔복이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5장 1절로 해서 쭉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다 누구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냐?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존재에 있는 것이지, 복은 존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인간이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복은 결코 재물이나 물질이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환경적인 것으로 결정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인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도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국리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리를 받을 것이며,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금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같이 다 팔복의 모든 주제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은요, 복을 나 아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여기서 복을 추구하고 찾지 않냐고. 자꾸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또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여건, 이런 데서 찾는 것 자체가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 거짓된 복, 썩어질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을 붙잡아야 돼. 진짜 복을 붙잡아야 돼. 참된 복을 붙잡아야 돼. 여러분, 참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복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진짜 내가 복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나에게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나에게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환경이 그럴듯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디 정말 내가 복이 있다 없다의 문제를 돈이나 환경이나 다른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다림줄 삼아, 저울 삼아 달아보지 말고 나 자신을 저울 삼아 달아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에 의해서 나를 달아보아야 돼. 팔복의 말씀에서 나를 달아보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팔복에 의해서 나를 다려보는 다림줄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미혹이 되는 거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복은 가진 것에 있지 않고, 복은 환경에 있지 않다. 그럼 복은 어디에 있냐? 복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결정된다.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내가 정말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이 깊이에 의해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대로 우리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나의 복인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나의 복인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나의 복인 걸 경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복인 걸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복인 걸 왜 맛보지 못하고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복인 걸 왜 고백하지 못하고 왜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에? 남편 때문에 천국이 내 것이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내 때문에 천국이 내 것이 못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 때문에 천국이 내 것이 아닌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 누가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누가 나에게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거짓말 지어내서 나를 막 괴롭게 하고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해서 천국이 나의 것이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당한 일이, 나의 당한 문제가, 나의 당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 험악한 현장이고 괴로운 현장이고 어려운 현장이기 때문에 천국이 내 것이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환경과 삶과 여건과 조건이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어둠이고 아무리 굽은 길일지라도 우리 자신이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라면 천국은 내 것인 것입니다. 맞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겐 천국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다. 분명히 예수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희 것이다. 그 사람의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는 천국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 그러면서도 회개도 안 해. 그러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걸 깨닫지를 못해. 아니 천국이 내 것이 아니면 알아야 되는데 천국이 내 것이 아니면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심령에 가난한 자가 아니니까 천국이 내 것이 아니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심령에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지 않는 나를 회개하면서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고백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상한 심령이 돼서 내 죄를 슬퍼하고 내 죄를 아파하면서 끄집어내서 주 앞에 토설해버리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낮아져서 나의 가난이 얼마나 심각한 가난인 걸 깨달았어.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면 그 기쁨만큼 그 수준만큼 천국의 내 것이 될 텐데. 내 안에 천국이 없는 이유가 환경 때문이라 여기고 남 때문이라 여기고 돈 때문이라 여기고 교회 가니까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별로 없어. 내 마음에 드는 목사님도 별로 없어.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의 근거를 두지 않고 자꾸 복의 근거가 되고 복의 원인이 되고 복의 이유가 되는 걸 나 빼버린 다른 곳에서 찾고 다른 곳에서 얻으려 하니까 이게 미혹인 거예요.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방황하며 사는 여러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100% 미혹입니다. 이건 미혹입니다. 이건 속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천국은 내 안에 있다. 천국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내 안에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른다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이 내 것인 걸 모른다니까. 천국이 내 것임을 경험을 못해. 맛보질 못해. 만나질 못해. 체험하질 못해. 누리지를 못해. 천국은 말하는데 천국은 말하고 산대. 천국은 말하고 사는데 천국을 맛보거나 누리는 건 없어.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걸 경험을 못해. 천국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심령에 가난한 사람 되기를 진짜 구해야 돼. 정말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천국이 내 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천국이 내 것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복은 재물에 있지 않고, 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복은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진짜 심령에 가난한 사람인가? 나는 진짜 애통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의에 즐거움 많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국리력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팔복에 부합된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팔복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 사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는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깨어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적용해보기를 바랍니다. 자료제가 얘기합니다만 죽음 앞에 서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죽음 앞에 서보면 내가 뭘 가지고 뭘 더 얻고 사람의 평판 세상적인 어떤 것 다 소용없어요. 나라는 존재만 남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였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만 남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사람이 복이고 존재가 복인 걸 놓치지 말고 깨어있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다른 것 위해서 두지 않아요. 너 더 가져야 돼, 더 소유해야 돼, 더 누려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날들을 우리 존재를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새 사람 될 수 있는 기회야. 오늘 내가 새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야. 날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심령에 가라앉은 자가 되기를 구하십시오. 믿습니까? 크게 회개해야 돼. 어제보다는, 따라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마음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새로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라고. 그게 우리 삶의 가치예요. 불신자들은 돈을 더 가지고 명예를 더 가지고 자기 욕심을 더 채우는 것에 삶의 가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서 내 인생, 내 삶의 가치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망할 것들에 우리 삶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 인생의 가치는 날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어가는 데 있어요. 날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가다가 나이가 갈수록 들어갈수록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구나. 엊그저께 제가 우연히 김영석 교수죠. 연세대 철학 교수였던 그분이 어떤 프로그램에 진짜 프로에 나와가지고 강연을 하는 거예요. 같이 들어간 것 제목이. 그걸 이제 우연히 들어보니까 102살이거든요. 4달 지나면 102살이래요. 100세에 깨달은 걸 얘기하는데 뭐 그런저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은 배우는 게 인생이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도 100세까지도 깨달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일기를 쓰는데 이제 일기 쓰면서 그 전에 썼던 걸 좀 보나 봐. 그러니까 일기 써놓으니까 한 달 전에 썼던 일기가 오늘 일기 쓰는 게 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금방금 자기가 몸은 늙어가지만 육신은 늙어가지만 정신이 새로운 사람 쓰더라고요. 글쎄 제가 그분이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로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회개해야 돼. 회개. 이게 없으면 회개해야 돼요. 진짜 이게 없으면 정신 놓고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바라본다 하면서 천국 백성이라 말하면서 자기가 새로워진 것을 못 느끼고 못 누리고 살아. 그런데 관심이 없다. 그런데 도무지 관심이 없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가슴을 쳐야 돼. 진짜로요. 1년 전에 나, 3달 전에 나, 2달 전에 나, 1달 전에 나, 아니 어제 나, 오늘의 나하고 비교했어.
나에게는 어떤 새로워짐이 있는가를 묻고 살아야 돼요.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자기만 하고 우리 모두, 우리라는 속에는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의 겉사람은 나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우리라는 표현을 써.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겉사람은 피하지만 속사람 날로 새롭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우리 여기 아동과 아이들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 아이들도 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길을 걸어가야 돼. 우리 인생의 가치는 거기 있다니까. 우리 삶의 가치는 거기 있어요. 거기. 돈을 더 모으는 데 있지 않단 말이에요. 더 가진 데 있지 않단 말이에요.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환경 여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다 뒤집어 버려요. 정신 차려야죠.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믿고 제가 아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세요. 돈 있는 거예요? 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확 불어버려요. 명예요? 확 불어버립니다. 건강이요? 확 불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걸 기뻐하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통하며 근심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 그래. 그 하나님 본심 아니야. 그게 아버지 하나님 본심 아닌데 그 본심이 아닌 일을 왜 허락하세요? 왜 허락하세요? 그게 하나님 본심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운 것을 고통스러운 일을 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새 사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 허락하세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내가 내 자식 내 새끼 이 일 때문에 그가 모든 것 다 잃어도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다. 허락하는 아버지다. 왜요?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버지가 여러분 당자가 재산 달라 할 때 여러분 그거 쓰면 이놈 자식 이놈 새끼, 여기서 미안해요. 가져가면 몇 날 못돼서 다 싸가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해서 그걸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나는 아버지가 다 알았으리라 믿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아버지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께는 나가서 새끼 고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근데 왜? 당자의 아버지는 돈과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새 존재가 될 수 있다면 당자의 아버지는 주는 거야. 가서 하랑방탕하며 창기들과 함께 다 없애버릴 줄 알아요. 다 알아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 떠난 자식보다 떠나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걸 알아. 그래도 그걸 다 감싸고 보내는 거야. 왜?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새로운 사람 될 수 있다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아버지는 그걸 허락하시는 거야. 매 맞는 자식보다 매 때려내는 부모가 더 아프듯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왜 말을 들어요? 매를 들어요? 왜 해철을 들어요? 해철이가 자식을 바꿀 수 있다면, 해철이가 자식의 존재를 바꿀 수 있다면, 내가 자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매를 드는 거야. 내 부모는 매를 때려놓고도 돌아서서 우는 거잖아. 돌아서서 울잖아. 돌아서서 눈물 흘리잖아. 그래서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픈 거야. 때리는 부모가 더 슬프고 더 힘든 거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 생각해.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게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마다 우리 너희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알고 아는데,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게 진리잖아. 이게 진리.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은 좋은 것 주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아버지께서 오히려 주시기는커녕 있는 걸 걷어가 쓰고 있는 걸 빼앗아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만드시느냐? 내 존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니까, 내 속 사람을 새로운 사람, 새 사람 되게 하길 원하시니까, 우리 모두에 이걸 모르니까 오해하더라고. 이걸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고 곡해하더라고. 하나님 막 누구는 사는데 누구는 미워하고 그런 것 같아. 그런 거 없어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 4명 누워 있는데 각자 아이마다 하나님의 다루음이 다르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 아이의 일을 싹 제가 겪으면서, 야, 하나님 마음이 일어나 보다.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인 나보다 내 자식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더라고. 진짜로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식 돌이키게 할 수 있다면, 이 자식을 새 사람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일도 다 허락하실 수 있어요. 나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고. 나는 여러분 이 자식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야. 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러하시구나. 사람을 다루시고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더라고. 사랑은 여러분, 제발 우리 모든 전 인생의 날들과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초점은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임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새로워짐이 있어야 돼. 오늘 내가 새로워지는 게 경험해야 돼.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존재가 복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가. 너는 너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내 인생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 인생의 복은 바로 너다. 너다. 너. 따라서 내 인생의 복은 바로 나다. 나. 진짜 하셔야 돼. 아버지 복이 뭐예요? 아버지 복이 자신이지 여러분. 자식이 막 도움 싸다 갖다 주는 거예요. 막 큰 좋은 자동차, 큰 집 지어준 거예요. 그게 복입니까?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가 생각하는 복은 바로 자식 자신인 거예요. 아셔야 돼. 이런 부모에겐 자식 자체가 복인 거야. 할렐루야. 자식 말고 다른 복이 뭐가 있어? 존재가 복이지. 하나님 아버지께도 마찬가지야. 내가 바로 복이야. 내가. 그러듯이 나의 복은 바로 나 자신이요. 나의 복은 나 자신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허락하시는 거야. 때론 내가 원하지 않은 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내게 일어나. 인생이 그러더라고. 이게 지나갔다, 이게 끝이다 이러면 또 생겨. 한국에 놓으면 거기에 끝났겠다. 아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개가 와. 파도처럼 여러분 한 번 파도가 치면 그 파도로 그치지 않고 또 오고 그런 게 인생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인생의 시간과 순간들 속에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롭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야. 하나님의 원인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복을, 삶의 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다른 것을 그런 거 다 순간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미혹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참 사람들이 번영신학도 얘기하고 기복신학도 얘기하고 별 얘기 다 하거든요. 그냥 신학자를 갖다 붙여 막 번영신학, 기복신학. 물론 그게 본질적으로 여러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건 바뀌지 않는다 생각해. 이거 빼버리고 기복신학 말하니까 기장 물질적인 복은 기복신학 얘기하고 이거 빼버리고 번영을 말하니까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기본돼서 오는 복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내 존재가 복인 걸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이걸 복으로 삼고 이걸 복으로 여기고 이걸 그래서 받고 깨닫고 이걸 놓치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바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복신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번영신학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돼. 그래서 존재가 복이다. 주여 오늘도 내가 존재가 복인 자로 살길 원합니다. 오늘 속에서 지금 속에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발견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주님 제발 매일매일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깨어있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성도들에게 당하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보게 되고 듣게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 대할 때 가장 안타까운 일이 그 일이에요. 어떤 성도에겐 같은 비슷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비슷한 일이야. 비슷한 형태 속에서 그 일이 그 사건이 일어나.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입장을 딱 보면 그건 그에게 뭔가 새롭게 하기 원하는 부분이 있어. 말하는 걸 새롭게 하기 원하는지 뭔가 새롭게 하기 원하는 게 있어. 근데 본인이 못 깨달으면 잊을만 하면 그 일이 또 일어나. 잊을만 하면 그 일이 또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오는 그거예요. 제발 고쳤으면 좋겠다. 제발 너 이거 고쳤으면 좋겠어. 너 이거 변화시. 근데 본인만 못 깨달아. 본인만 몰라. 그렇게 세월이 가는 거야. 그렇게 시간이 가는 거야.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은요 안지 10년 20년 다 돼가. 근데도 그 부분은 안 변했어. 안 바뀌어져. 원인이 뭘까?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아?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야. 본인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본인이 그걸 진짜 온 마음으로 깨달아서 와 하나님이
내 속사람, 내 존재적인 이 부분을 고치기 원하시는구나.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거 고치기 원한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나의 약한 것을 불쌍히 여서 나를 고쳤어요. 이렇게 간하신 얘기면 하나님 금방 고치거든요. 금방 고치거든요. 금방 새. 근데 이걸 20년 동안 안 하고 산 거야.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야. 그러고 맨 남탓만 해. 목사님 오늘 이번 주에 누가 그랬다니까. 저 사람이 문제라니까. 누가 문제라니까. 나 그래서 안 돼. 이런 사람 맨 탓말하고 원망을 해. 진짜로. 그러니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산다고 보세요. 그렇게 죽는 날까지 산다고 보세요. 시간 낭비인 거예요. 인생 낭비인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해요. 진짜 많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인생이. 하나님은요 사람 영혼 그러고 죽어가는 그 순간도 놓치지 않아. 그 순간까지라도 그 며칠 더 연장하고 몇 개월 더 연장해서라도 그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그것마저도 왜 빨리 안 부르고 안 돼. 다 끝났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만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의 존재를 바꾸시는 분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선하신과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진짜 알아야 돼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오. 제가 깨달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오. 내가 만나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한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만난 일 속에서 짜증내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화내지 말고 분노 품지 말고 한 품지 말고 내 존재를 새롭게 하게 원하시고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하게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제발 예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예 나는 맨날 이런 말 만나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어긋나게 가지 말고. 이게요 마음이 비틀어졌으면 그러더라고. 신부가 틀어져 있으면 마음이 비틀어져 있고 마음이 틀어져 있고 그냥 마음이 꽁했으면 꼭 그런 식이더라고. 그런 내 마음을 깨달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존재가 새로워지는 길을 걸어갑시다.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그 길을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길. 이런 자원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망하기 때문에 자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앞으로 남은 인생이 기대된다 그래 주 앞에서. 그 어떤 복이 아니고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환경 그게 아니고 더 큰 교회 그게 아니고 나는 주여 이래로 내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원리를 알기에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내 남은 인생 속에서 나를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시겠지.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를 주님 내 영혼 부르신 그날까지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케어해 가시고 나를 안내해 가시겠지. 저는 이런 기대와 믿음 때문에 제 남은 인생이 사모가 되고 남은 인생이 기대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는 말할 수 없지만 이번에 우리 가정에 내가 그런 일이 날지 상상도 못했던 일을 내가 당했어요. 일어났어요. 내 인생에, 내 삶에. 나는 그런 걸 꿈꾼 적이 없어. 원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나고 직면하면서도 나는 아버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걸 믿고 알게 남은 인생을 기대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아서 기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지 않아서 기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일지라도, 아무리 원하지 않았던 일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새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일을 허락하신 분 줄 믿고 알기에, 경험하기에 내 남은 인생을 기대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근사하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의 존재가 복인 걸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할 수 있으시다면 내 인생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존재가 복이라는 진리를 놓치지 마시고 이 진리 안에서 매일매일 날마다 속사람의 새로워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은 제가 오늘 단에 올라가기 전에 본문 말씀을 시편 16편 1절에 3절 말씀을 정해놓은 건 이게 이제 진짜 뭐가 복인가를 나누는 세 번째 주제가 그건데, 나는 그것이 주가 될 줄 알고 그걸 본문으로 옮겨놨는데 이 두 번째에서 딱 멈췄네요. 이것도 주님 앞에는 중요했나 봐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네 존재가 복이라는 이 주제도 엄청 주님 보시는 중요하셨나 봐. 그래서 정작 본문을 본 건 다음 주에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시고 이렇게 나눠져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다른 데보다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해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존재가 새로워져서 진짜 존재가 복이로구나 이걸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